네,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지난번에는 고린도 교회에 4가지 분파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그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결국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행위라고 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목숨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믿으면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이 땅에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때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의 역사는 제일 먼저는 666 칩을 안 받아야 되고, 성경에 말하는 그 다음에는 자기 목숨하고 바꿔야 돼요. 지금은 보라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보라 우리가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만약에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그곳에 되지 않다면 이 땅에서 구원은 지금과 다른 구원입니다.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때는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만약에 남게 된다면.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멸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실 세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배운 대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그 도는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그거를 이치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은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어 영어 성경은 메시지로 번역을 했고요. 루터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그 단어 속에는 일반적으로 언어, 가치, 이성, 근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섭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로고스,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영성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근데 십자가를 전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은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러면 지금은 없을까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는 어떻게 사는 삶이 원수인가? 본능대로 사는 거. 그 영광, 자기의 체면. 오늘 그 현실 세계 속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회개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교회를 기존에 다니던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와서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굉장히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왜? 저쪽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 그건 맞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아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배를 본능대로 살면 안 되고,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기를 원해요. 본능대로 살면 안 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면 안 되고, 그리고 땅의 일을 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빌립보서 3장에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과 대비를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뭘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땅에 묶여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다린다는 게 뭔가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어디를 나갔다 오거나 뭐를 하면은 내가 갔다 올 때 너 좋아하는 거 사다 줄게. 그리고 약속을 하고 엄마가 나가면은, 물론 저도 아이들한테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있죠. 그러면은 저는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면서도 어디에 신경이 다가 있는가? 엄마가 언제쯤 올까? 언제쯤 그거 사가지고 올까?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생각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구원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빌립보서 있는 이 3장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뭘 기다려요? 강림하실 때 그곳에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나의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에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기에 바쁘고 땅의 일에 마음이 묶여있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면 주님이 오시든지 가시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중 강림을 얘기하고 휴거를 얘기하면은 몰매를 맞는데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이메일에다가요, 막 이메일을 엄청나게 써대면서 당신 그거 성경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아니, 안 들으면 되지. 그걸 왜 거기다 대고 이메일에 대고 얼마나 막 그 나쁜 말을 써가면서
그래서 자기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처음에는 그거를 이렇게 반박을 했대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오길래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을 이제 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제발 제 영상을 듣지 마십시오. 제발 공중 강림한다는 얘기가 당신 사상에 맞지 않으면 듣지 마시고 저한테 이메일 보내지 마세요. 난 너무 피곤해요. 당신들한테 일일이 답하는 것도 싫고 욕먹는 것도 싫고 제발 내 영상을 보지 마시고 내 설교를 듣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요즘 이 시대는 자기 마음에 거스리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안 듣고 싶어요. 그럼 안 들으면 되잖아요. 왜 들으면서 거기다 욕을 하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설교를 한다면 나도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욕먹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니. 이렇게 됐는데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 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능력이 될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는데 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잃어버렸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자에 이 묶여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왜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지형적으로 우리나라에 비슷한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남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반도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운하는 수에즈 운하, 또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인데요. 크기가 그것들보다 못하지만 나름으로 유명한 운하가 하나 있는데 그리스에 있는 코린트 운하인데요.
이 그리스 지형이 그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거기 운하가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거기를 코린토를 고린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른 외부에서 이제 이런 무역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 이런 어떤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철학, 이 지역에서는 철학을 지혜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런 언변 좋고 철학적인 논쟁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정을 받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금 현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나 철학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철학이나 논쟁이나 어떤 지혜나 세상의 것들로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하지 않고 전도에,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맨날 기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해서 된 게 뭐 있어? 기도한 거 내놔봐. 이런 얘기 저 많이 들었어요.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열매가 나오질 않아. 왜 그랬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믿음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분을 믿는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신뢰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분은 일하십니다. 근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못 가요. 근데 가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절망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 생각 속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직도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 내 생각이 가로막아요. 옛날에 저도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누가 옆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아이고 꼴값을 떨고 있네. 네 가정이나 제대로 처리한 다음에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팍 쪼그라들어요. 근데 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인가? 내가 가는 길을 누가 내 길을 막느냐? 옆에 누가 막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았도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그 섭리를 누가 막는? 내 안에서 막아요. 아이고 네 주제를 봐라, 네 꼴을 봐라. 네가 말하면 누가 믿겠냐?
그러면 그냥 팍 쪼그라들어요. 그렇지, 내가 말한다고 누가 믿겠어. 이러면서 확 쪼그라들면 다시는 전도할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했는데, 그런 이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나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전도가 잘 안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넘어가는 전도, 나를 뛰어넘는 그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근데 유대인들은 왜 표적을 구했을까요? 워낙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도 뭔가를 내놔봐, 이거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도 내렸어. 근데 모세는 만나도 내렸어.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모세가 기도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표적을 본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출애굽 1세대만큼 표적을 많이 본 사람 없어요. 근데 그들은 몇 사람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불신으로 죽었어요. 그들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자기 눈으로 다 봤어요. 문설주에 피 발라가지고 장자가 죽지 않고 애굽의 장자 죽는 거 봤어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져서 건너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줘서 매일 먹었어요.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자기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봤어요. 근데 그들이 믿었냐고요? 믿었으면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 다 받았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표적을 본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보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것이 내게 복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눈앞에 봤어도요, 표적을 본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제 경우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누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육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없지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지하시다는 것은 못하실 것이 없는,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시다.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강제로 좀 하실 수 없나? 기독교는 힘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힘으로 전파해서 성공한 역사가 없어요. 오늘 현실의 세계,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돈으로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날라오는 거 보면 맨날 돈 내라 그래요. 어디에서 날라오면은 돈 내라 그러고, 어디서 또 날라오면 뭐 돈 내라 그러고,
제가 그런 데는 이제 교회 뭐 재정도, 내 교회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참석해서 그런데 이제 후원해주고 하면 좋겠지요. 근데 이제 그럴 저기가 아니니까 아예 움직이질 않는데 자주 뭔가 와요. 왜? 교회들이 돈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근데 하나님은 약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는 안 나타날까요? 그는 내가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해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포로하고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노예는 더 내려갈 자리가 없잖아요. 포로도 마찬가지예요. 포로에게 무슨 인권이 있어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건데 완전히 그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 바벨론의 많은 지혜자들 중에 지혜가 제일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지혜를 못 받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사람의 이해를 따라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어.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저도 감사한 게 내가 불러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 불러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뇌물을 써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분 앞에 서면 은혜로라고 밖에는 말할 게 없어요.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육체를 따라 너희들 중에 철학자가 많지 않아. 지금 그 얘기입니다. 또 능력 있는 자,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 엄청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많지 않아. 또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감추었던 복음이 이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그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세상의 신분이 어때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대단치 않은 사람.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인본주의 생각이라는 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낮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택하는 것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 불러가지고 그 사람 하나 회개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으면 훨씬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든지 어떤 사람은 선택했든지 그 사람이 선택에 대한, 부름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어떤 사람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우리가 전에 이제 얘기했던 소련 이반 그 병사 같은 경우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불리기와, 그래도 인정해, 그래도 계속 인정해, 그러면 계속 불리기와, 나중에는 결국은 순교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순교할 것도 미리 알려주셨고, 그러니까 부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반응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힘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그 대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도 우리 게 아니에요. 그 은혜도 우리 거가 아니고 믿음도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만큼은 어떤 행위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보라 구원받을 만한 지금이 구원의 때라.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나중에 주님 강림하시고 나면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돼요. 목숨과 구원과 바꿔야 돼요. 그때는 왜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때는 그 표를 받으면 바로 지옥을 가니까. 물론 바로 가는 건 아니죠. 뭐 몇 년 살다 가긴 하지만 그 기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를 내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뭘 자랑해야 됩니까? 물론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긴 하지만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할 존재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의 많은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뭘 자랑합니까? 교회 큰 거를 자랑하고 교단의 우월성을 자랑하고 이걸 막 심어요. 저는 그래서 그 시절에는 내가 이렇게 큰 교단에 있다는 거는 뭔가 대단한 우월의식이 있는 줄 알아요. 교단의 큰 거를 자랑하고 교회 큰 거 자랑하고 큰 교회 있어 봤잖아요. 교회가 큰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큰 교단에 있는 이 우월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교단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키워주지 않아요. 교회 큰 거가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지 않아요. 교회가 크고 작고 교단이 크고 작고 우월하고 이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돼야 되고 나의 약함을 내놓을 수 있는 만한 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어요?